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으면서 미국의 강달러 정책으로 경기는 좋지만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일할 사람 찾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조선업계는 전 세계 선박의 50%를 수주를 하고 있는데 물이 들어왔는데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웃나라인 일본은 미중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선택을 받아 AI나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있었던 암흑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경제 국가들이 경제가 점점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유독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며 어떤 직업이라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MZ 시대는 MZ는 이제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20대 청년 세대를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힘이 드는데 급여도 적으면 차라리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겠다고 합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1년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이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면 이런 패턴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감증 때문입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 서울의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을 모아 행복한 결혼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실질 임금은 상승했지만 월급은 상승했지만 고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나 방송 매체를 통해 보고 듣는 것은 많은데 또 TV에서 하는 만큼 또 자기가 실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돈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도 남들처럼 하는데 보통 남자는 3억 이상이 든다. 그렇지 못하니 아예 결혼도 포기하겠다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젊은 층이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건설업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조선업이나 제조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일손이 부족 현상이 일어났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막 대기업에 막 몰려들고 있는데 정작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은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아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정년이 될 때까지 고용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복지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뭘 합니까?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높은 연봉을 주는데 한 1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을 하면서 하니까 기업이 힘든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일할 만하면 파업하고 상품에 대한 주문이 늘어났는데 또 파업하고 호황을 누리는데 또 파업을 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꼭 필요한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갈수록 어때요?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일할 사람을 뽑을 때 먼저 빗자루 한 자를 주었다. 빗자루를 딱 주면은요. 그래서 저기 마당 좀 쓰라고 시킵니다. 일꾼이 마당을 쓰는 것 한 번만 봐도 그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왜 주인이 마당을 쓰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왜 나한테 이 하찮은 마당이나 쓰려고 그래. 대충 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당을 쓰는데 막 꼼꼼하게 막 부지런히 막 빨리 막 그것도 부지런히 막 쓰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주인이 보고 있다. 그 사람을 이 마당을 쓰는 자세를 보고 그가 일을 꼼꼼히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일꾼으로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가 주인 앞에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청지기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굿즈입니다. 굿즈. 그래서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말합니다. 그럼 청지기란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소유를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런데 주인이 듣자 하니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린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겨놓았으니 손해를 입히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즉 굿즈를 종잣돈을 삼았습니다. 종잣돈은 뭐냐면요, 만몬입니다. 만몬.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만몬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맡았는데 그걸 어떻게 썼다고요? 만몬, 종잣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했다는 거죠. 그럼 굿즈, 소유는 무엇이고 만몬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 한 달란트를 만들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뭘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사람은 어디다 넣었다고요? 땅에다 묻어 두었답니다. 돈을 땅에다 묻어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돈을 땅에다 묻어 두었다는 것은 그 돈을 종잣돈을 삼아서 땅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돈을 땅에 심어서 뿌리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 은행에 가면요, 펀드들하고 해요. 펀드. 근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펀드 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예, 홍콩 지수가 막 그냥 하락이 돼가지고 그냥 반토막이 났대. 근데 심었어요. 아무튼 펀드는 원래 푼드라는 라틴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푼드는 뿌리라는 말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푼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잣돈 1억을 모으고자 합니다. 1억을 모으기 위해서요, 밤낮 가리지 않고 세 타임을 떼요. 아침에는 신문 배달, 또 낮에는 또 직장 다니고 또 저녁에는 또 다른 일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다 해요.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요. 계속 일해서요. 어찌되었든 1억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다가 사업미천을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억을 종잣돈 삼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 예, 집에다가 많이 투자합니다. 집이나 부동산에다가. 예, 주식 투자하면 또 이제 하니까 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집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서기 때문에 집 한 채를 사면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강남에는 집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른대요. 지금은 뭐 30억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종잣돈을 가지고 집을 하나 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세를 줍니다. 그럼 그 전세금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또 두 번째 집을 사요. 두 번째 집을 사면 또 전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전세금을 받으면 또 어디에 거기다 또 돈 좀 더 대출해가지고 세 번째 집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몇 채를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100채를 사는 빌라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부러우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집값이 뛰고 호황기는 괜찮지만 지금까지 금리가 높은 시대는요, 낭패를 보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처음 시작한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억이라는 종잣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종잣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 만몬입니다. 그래서 만몬은 어원적으로 따졌을 때 맘이라는 것은, 맘이 뭐예요? 엄마입니다. 맘. 그리고 모는 뭐예요? 머니입니다. 머니. 엄마 돈이에요. 엄마 돈.
새끼치는 돈이에요. 엄마 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경제학에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네, 종잣돈. 엄마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씨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말로 하면 종잣돈입니다. 그 종잣돈을 어디에 심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심었대요?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심었대요. 그것이 뿌리가 되어 나무 가지를 만들고 가지가 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원래 주인의 소유는 창세기 3장 19절에처럼요. 아담이 땀 흘려 일하여서 모은 소유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그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몬, 즉 종잣돈 삼아 새끼를 쳤다는 것이죠. 사람이 땀 흘려 모든 소유와 만몬으로 새끼 친 돈은 타는 것입니다. 사람이 땀 흘려 모은 것으로 식물을 삼으면 건강해요. 그러나 땅에 심어 새끼를 친 돈으로 식물을 삼으면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깁니다. 그럼 세상에 돈이 왜 생겨났을까요? 경제학자들은 고대 사회 권력자들이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 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은 정치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화폐의 가치가 다르고 화폐의 힘이 다릅니다. 북한 돈보다는 어디 돈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 돈이 좋아요. 북한 돈을 이만큼 싸갖고요. 주면 누가 안 받아요. 저기 휴지 쪽으로 하고 쓰지. 뗄까 못 쓰는데 요즘. 그럼 우리나라 돈보다는 어떤 나라 돈이 좋아요? 미국의 달러가 더 좋은 거예요. 더 높은 겁니다. 가치가. 그런데 고대 사회의 원래 돈은요. 금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돈은 금으로 만든 돈인 금화였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돈을 만들면 금의 가치나 돈의 가치나 비슷하기 때문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에다가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구리로 돈을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돈이 뭘로 됩니까? 종이로 만들었어요. 종이돈은 세상에 많이 나와 있지만 진짜 돈인 금은요.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공황이 오면 종이돈 어떻게 됩니까?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휴지 조각. 그러니까 만몬으로 쌓았던 돈들은 나중에 어떻게 경제를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만몬이 된다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당시 돈의 정치 권력자의 형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땀 흘렸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예요? 희생의 제사였어요. 우리가 보통 돈을 모으거나 저축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세이브 한다고 해요. 세이브. 세이브는 뭐예요? 저축하고 돈을 받으면 세이브 했네. 주머니에 딱 넣죠. 은행에다 딱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뜻이 세이브는요. 세 가지 뜻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모으다. 아까 저축하다 모으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선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구하다인데 세이브는 모으고 저축한다는 뜻도 있지만 구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는 죽음이나 손상이나 손실에서 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희생은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땀 흘려야 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희생은 땀 흘려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러한 돈은 만몬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지 않고 희생하여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지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 안 가리고 어떻게 돈을 쌓아놓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희생이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요. 부모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님한테 용돈 하나도 안 드리고 10만 원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웠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 사베의
라틴어 세이브라고 하는데 라틴어는 사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이브는 사베에서 왔는데요. 거기 보면 SA가 나옵니다. 싸가 들어있습니다. 싸가 들어가는 단어에는요,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영어의 구세주를 뭐라고 합니까? Savior라고 합니다. Savior. 그러면은 앞에 뭐가 들었습니까? 싸가 들어있어요. SA. 싸는 뭐라고요? 희생을 뜻합니다.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값을 치르시고 아무 죄가 없습니다. 희생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된 것입니까? 구원이 오게 된 거예요. 희생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세인트라고 합니다. 세인트. 세인트에서 맨 앞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SA가 들어있죠. 싸가 들어있죠. 라틴어.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뜻대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지 않고는 뭐가 없다고요? 성도가 될 수 없다. 희생 없이는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날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겼대요. 그래서 그의 별칭이 이스라엘이에요. 성도로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땀 흘려 일하여 그 소유를 하지 않고 충성하지도 않았으며 희생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인의 소유를 뭘 삼았다고요? 종잣돈 삼았어요. 이자도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주인이 이자 받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좋아했을까요? 그러니 주인이 보기에 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생각하기를요, 주인의 소유를 막 불리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 성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각오가 되셨습니까? 성도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유를 운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불렀어요. 그 청지기에게 지금까지 한 일을요 감사하게 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불의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요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쫓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공기업에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내부의 정보를 통해서 이것저것 땅 추리게 하고 큰 돈을 벌어서 사돈의 8촌까지요 다 땅 사고요 집 사고 막 그랬대요. 어디 개발된다고 하면 여기 사고 저기 사고 서해력구에 다 샀대. 그것도 길 옆이 아니라 뭐를 샀대요? 맹지에다 샀대요. 맹지. 길이 있는 곳은 안 되니까 맹지. 한가운데. 거기다 뭐를 심었어요? 옛날에? 왕보들을 또 심었대. 공무원이고 관원인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기 대장동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십억을 남기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1억 투자하면 뭐 몇백억을 천원을 버는 겁니까? 세례요한은 세상 공무원에게 내 급료에 촉한 줄을 하려고 하셨어요. 나라에서 쓸 돈 다 쓰고 연금도 주는데 왜 만몬을 따르냐는 겁니다. 왜 만몬 따르냐 하십니다. 만몬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이브는 세 번째 뜻은요 선방하다는 뜻이에요. 세이브는 구하다 모으다는 뜻도 있지만 선방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이브는 원수 마귀를 이기는 선방을 뜻하는 거예요. 세이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만몬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잣돈을 어떻게 합니까? 주식 투자할 때 넣었다 뺐다를 하면 안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근데 유대인들은요 넣었다 뺐다를 안 하고 정말 가치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고 30년 장기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넣었다 뺐다를 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또 돈놀이를 해요. 막 일수를 합니다. 일수. 세상 방법 쓰고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사단의 밥이 되어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잘못이 드러나면 직분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한 번도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종잣돈 삼아 그 돈을 새끼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해본 사람이겠죠.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사람들이 마음이라도 얻자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마음에 얻으면 직분을 빼앗겨도 빌어먹을지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집으로 초대해서 나를 영접하리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모아서 온조한 자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니? 그러니까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증서에다 50이라고 써 빨리 거기 지우고.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 빚졌니? 밀 100석입니다. 아니야 밀 100석 말고 80석이라고 써. 다른 사람의 빚을 줄여주고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님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주인의 빚을 탕감해줘? 자기가 뭔데?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의 빚이라도 형제의 빚이라도 탕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빚을 졌습니까? 왜 빚졌습니까? 너무 부지런해서 빚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의 성도는 빚지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 안 듣고 빚졌습니다. 사업에서 큰 돈 벌겠다고 빚을 많이 냈습니다. 남들 다 집 산다고 집 사면 부자 된다고 해서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또 집 삽니다. 집 사는 집을 많이 사서 집 사랍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좋은데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빚진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인데 우리나라의 금리는 3.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건값은요 천정부지로 올라요. 밖에 나가서 한번 값을 보십시오.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도 6.5%는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리는 10%에서 15%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수상도 시계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동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제2의 IMF가 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물가가 오르는 건 사람들이 빚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곪으면 더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1929년과 1939년에 세계 공황이 있었습니다. 누르고 누르면 언젠가는 크게 터진다고 경제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빚지지 않고 땀 흘려 일한 현금이나 자산을 준비했던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굿즈와 만몬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잘 관리하는 사람. 셋째,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가 참된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빚을 집니다. 돈을 주식에 넣었다 빼고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요 돈을 잃어요. 종잣돈을 땅에 묻고 그 돈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 빚을 끌어당겼습니다. 집을 사서 30년도 안 된 집을 다시 짓고 대출 받아서 또 다시 짓고 그러면요 그 아파트 값은요 배로 올라가요. 10억 했던 거 220억 올라가고 20억 했던 거 40억 되고 40억 된 거 80억 되고 40억 되고 했던 것이 120억이 되는데 빚으로 쌓으려는 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빈집이 몇만 채라고요? 6천만 채예요. 6천만 채.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4,5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한 사람당 우리 성도님 다 집 한 채씩을 다 드리고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다 죽어도 1,000만 채 이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파트가 빚으로 지은 탑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지런해서 빚지는 것보다는 게을러서 빚지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저처럼 게으르면요 빚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해요? 편하게 잠자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편하게 잠자게 해주시고 잠언 20년에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보다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여지는데 미련한 자는 인생의 막다기를 몇 대 맞으면 스스로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몬을 따는 사람은 결국 처참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요. 남들 보기에는 부러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것입니다. 만몬만 따르다가 세상 떠나면 뜨거운 곳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뜻대로 지혜 있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가 빚을 지면은 7년이 지났는데 못 갚겠다 하면은 뭐라고 하라고 해요?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49년이 지나 50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면 뭐 하라고 합니까? 그 원금도 탕감해 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습니까? 불의한 재물 만몬으로 뭐를 삼았다고요? 친구 삼았대요. 불의한 재물로 뭐를 삼았다고요? 친구 삼았대요. 만몬으로 돈을 막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게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촛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촛으로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안 삼고 만몬만 따르다가 세상 끝날 날에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 남을 할 때는 갚을 만한 사람에게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 갚지 못할 사람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그것을 갚지 못하면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들이 영주할 초세에 영접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불의한 재물을 관리하는 거죠. 불의한 재물을 관리하는 거. 다시 말해 세상 재물을 관리하는 거. 불의한 청지기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한 거죠.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몬으로 부를 막 그렇게 쌓았어. 진짜 큰일 했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나눠줬어요. 정말 더 큰일 했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이다. 자식에게 돈을 맡기면요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10만 원이든 아니면 1000만 원이든요 주고 어떻게 쓰는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아들은 부모님께 돈 받아갖고 장난감 사는데 쓰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쓰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 그 돈을 남겨가지고 저축하기도 하고 어떤 자식은 여자가 좋아서 술 먹고 노는데 다 쓰고 어떤 자식은 돈이 좋아서 그것을 그 돈을 가지고 빚내가지고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식은 공부한다고 책 사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자식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맡기고 돈을 주고 어떻게 쓰는지만 보면은요 그 아들이 전 재산을 맡겨도 될지 안 될지를 알고요.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돈을 딱 주셨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은 그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천국복음의 말씀. 그래서 비유의 말씀처럼 주인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맡겨주었는데 그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위하여 낭비하면 어찌 참된 주의 길을 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도 맡겨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되고 어떻게 청지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 뭐라고요?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을 따른다고. 만몬은 세상 재물입니다. 부자 청년 가난이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가난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 소유를 다 나눠줘요. 부자 청년 공무원은요, 연금도 나오지, 월급도 나오지, 먹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는 소유를 다 나눠주고 정말 참된 정치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세상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 돈도 가지려고 해요.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요, 이번에 1.7% 올렸대요. 연봉이 1억 5천인데 국회의원. 근데 거기를 또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급 정보 가지고 수십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막 코인 투자해가지고요, 몇십억을 벌었대요. 국회의원. 라면도 못 먹는 사람. 그러니 그들은 세상에 뭘 따른다는 거예요? 맘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정치질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정치인들에게요,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네 월급에 족한 줄 알고 똑바로 정치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요, 성도도 만몬을 따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신 이곳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땀 흘려 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뭐예요? 영어로 뭡니까? 만몬입니다. 만몬.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에게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며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부자 성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장막 일을 하면서 쓸 것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만몬을 따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그리고 부자 교인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뭘 한 겁니까? 장막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권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않고 일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몬이 아닙니다. 그럼 만몬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땅에 모아두고 그 돈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몬은 돈이나 이익이나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만몬 신을 뜻하는 거예요. 재물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만몬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로 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 하나님과 만몬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만몬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은요, 다 하나님을 따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설교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늘 막 지루하게 이 설교를 했습니다. 다 하나님 따르시는 분이에요. 다 천국 가시는 분이라고. 오직 예수의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몬신을 따르면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하게 하실 거예요.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 돈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셔요. 지금 사는 것처럼 부자가 돼가지고 막 10억, 100억이 막 딱 들어왔는데 지금처럼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 주님께서 맡겨주십니다. 맡겨주십니다. 그것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유를 운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또 무엇도 맡기십니까? 사명도 맡기시고 직분도 맡기시고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님 물질도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욕해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도 맡겨주시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